예루살렘 힐튼 호텔에 한국 목사님 한 10명이 토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 주문을 하는데 이제 웨이트레스가 와서 수분 뭘로 하는가, 양파숲, 야채숲, 뭐 도마토숲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그걸 하나도 적지를 않고 다 이렇게 그걸 외우는 거예요. 네, 양파숲. 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인데 그걸 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샐러드 드레싱은 또 뭘 할 거는가? 그랬더니 여기는 뭐 여기 사우준드 뭐 프렌치 또 무슨 뭐 이탈리안 이것도 다 외우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안 쓰고도 외우겠느냐? 그걸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글을 못 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다 적을 거냐? 거기서부터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써서 줄까? 그랬더니 그거는 괜찮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썼대요. 그래서 고기는 뭐 중간 뭐 웰던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후식은 또 여기는 커피 여기는 이거를 다 적어서 주니까 막 외울 때는 막 골치가 아파하더니 그걸 주니까 얼굴이 너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면은요 그날 나와서 일은 왜 합니까? 너무나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개념이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었는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뒤죽박죽으로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은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참 있잖아요. 성경을 참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을 제가 오늘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 제목을 잡고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고소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면 안식일이 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부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첫 안식의 가르침은 창세기 2장 3절에 요즘 저희들이 큐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2장 3절에 어떻게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쉬게 하시고 복 주시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그냥 막 안식일에 주일날 불러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하시고 복 주시려는 의미가 이게 목적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그날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다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하나님이 쉬시면은 움직이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일은 계속 열심히 그렇게 해가시는데 그럼 진짜 안식의 의미가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성경의 목적이 거룩이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은이 거룩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에서 반드시 안식은 거룩한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얘기. 구별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별됐다는 것을 잘못된 분리주의자에서부터 구별됐다는 것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되는데 자기네들 혼자서 이렇게 거룩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이 분리자가 되어서 사실은 거룩해서
거룩에서 출발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만 복 주셨다는 것은 다른 날은요 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다른 날은 복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똑같은데 어디나 성경은 다 똑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쉬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은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쉼이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놀 생각만 하는데 안식일에 먹고 놀 생각만 하는데 이 주님의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 희생하여라 뭐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요. 12장 14절에 보면요. 그냥 예수를 죽일 거인원을 합니다. 예수를 죽일 거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참 큰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시는데 사실 정말 믿음이 너무 안 들어가서 오래 댕기시고 아주 인텔리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설교를 들으라고 막 CTS 나가니까 막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딸은 말 못하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 어머니가 좀 변화될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설교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어렵게 합니까?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게 막 싫어서 그게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읽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냐고 정말 읽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글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이게 진정한 안식인데 이제 오늘 그 안식을 잘 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아예 안식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걸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안식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 다 듣고 기적 다 보고 설교 다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삭 안 잘라 드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시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시장한 게 많아요, 그죠? 시장한 게 많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돈에 시장하고, 그냥 학벌에 시장하고, 자녀 때문에 시장하고, 이성 때문에 시장하고, 시장한 게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만사가 형통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외식 문화잖아요. 배 고파도 부른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는 이 어떤 외식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 때문에 너무너무 쉼이 없어요. 남한테 보이느라고 쓸데없는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어도 특별히 잘 믿어보려고 너무 이렇게 바빠요. 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상하게 시장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갔다 오면은 또 막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시장이 돼야 되는데 육적인 시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안 갔다 오늘 교회 무슨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일 성소를 안 하면 애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이게 안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가는 시장함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세상 것에 시장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삭을 잘라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자,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시장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갈급하고 말씀에 사모하고 그래서 이래 됐을 때 밀밭처럼 풍성한 가운데서 내가 점시 좀 따먹었기로 내가 시장길을 좀 면했기로 뭐 그렇게 못할 일을 했습니까? 저는 사실 모든 교회가 모두가 말씀이 풍성하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큐티 선교회부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풍성하니까 그 시장길을 좀 이제 메워가지고 가서 또 각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할 때는 풍성한 데서 잠시 따먹어도 돼요. 그리고 늘 가서 본교회 가서 봉사하라. 제가 그게 주제가였어요. 과연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윈윈하게 해주세요. 여기 오면 저기는 안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오고 이러지는 절대로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할 때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취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취해서 항상 내 가정을 또 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에는 가시면 안 돼요. 이단은 어떻게 이단이라고 아는가? 이단은 여러분들이 이단 그렇게 분별하려고 애쓸 것이 하나도 없이 이 교단과 공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이단이라고 발표한대. 거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가봐요. 들어보면 알아요. 아유 들어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병신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둔 데는 진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줄 아세요. 이단에 가는 건 진짜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데는 안 가더라도 서로가 유익되는 말씀은 듣고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시장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해서 서로가 정말 유익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시장하잖아요. 여기는 육적인 시장함이 제자들한테는 지금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1절을 보면서 나는 육적으로 지금 시장한가 영적으로 시장한가 이걸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장함은 종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오늘의 본문의 주제인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을 아예 모르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제자들하고 다른 안식을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아예 안식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나는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거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지금 비방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워낙 유대인의 그 유전에 이삭을 따먹지 말라는 게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위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덕이 안 되는 일은 교회에서도 하지를 말아야 돼요. 보소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주는 이런 인생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족하겠다 싶으면 그 앞에서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정말 어디도 안 가야 돼. 정말 고기도 안 먹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자 입장으로면 거기까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실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안식일 계명이 새 나라를 이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중 넷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신명기 5장 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가 추가됐는데 너희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편팔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창세기 2장 13절하고 맥락이 통하지만은 결국은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낸 거기서 안식일이 출발한다는 거죠.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를 기념하는 데서 안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 이런 창세기에서부터 엄청난 안식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인이 돼서 악해가지고 세상 길로 나가서 400년 동안 노예 노릇하면서 안식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안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학대가 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무슨 계명을 줬냐면 적어도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남녀 모든 종 나그네 모든 육축까지 쉬어라. 쉬게 해주시려고 문자적으로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말 그 초등 시절처럼 그 구원해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신약의 주일이죠, 이것이. 신약의 주일이에요. 그건 아십니까?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구약 시대는 한 주일에 끝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한 주일에 끝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날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끝날은 주일의 첫날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첫날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난 것보다 두 번째 태어난 중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라고 했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했고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돼서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었고 또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이 되었고 또 이런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안식일 그러나 그런 모든 학설들을 다 지나서 안식일의 의미는 살아있고 형식은 폐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서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지금의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오늘 약간 이 안식일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좀 강의도 들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너무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막 혀에서 바늘이 돋으려고 그래.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하고 그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음식을 많이 먹는 것까지도 금했어요. 왜냐하면 음식 많이 먹고 가면 졸려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청교도들이 아주 퓨리탄이라고 막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그 믿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영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까지 신천지 그 광야에 가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청교도들의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은 그러나 요즘에 미국의 동부 지역은 청교도들의 또 기득권으로 이제 완전히 그들은 귀족 계급이 이제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죠. 우리는 다 그 아이비 리그가 다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가서 세운 하버드 대학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그 웨이트레스가 그렇게 글을 쓰지 못하고 뭐 이런 거가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법 39가지가 있는데 그 39가지 방법이 세분화하면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첫째, 그렇게 안식일에 그 곡식을 이삭을 자르지 말으라.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놨는가 하면은 비비는 거는 탈곡이고 자르는 건 추수고 손으로 부는 거는 키질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정의를 해놨는가 하면요.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적용해서 손으로 다 금하는 거.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자르면은요, 이렇게 자르는 거는 추수행위고, 이렇게 뭐 손으로 비비는 건 탈곡행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하게 지키려고 이 법을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두 번째는 그게 어떤 또 법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의로 행위는 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는 행위도 금한 거예요. 또 운반 행위, 매매 행위를 또 안식일에 금했어요.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는 1km 이상 여행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첫째로 드려라. 노아가 이거저거 방주에서 다 나오고 또 저기 120년 동안 짓고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1년 있었고 그런 다음에 8장 20절에 나온 다음에 결론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면 나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남편 고난이 심할 적에 또 시집살이 고난이 시간에 자유가 없을 적에 내가 사실은 아침부터 새벽에 큐티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큐티하고 또 상담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지금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자유가 없어서 사는 거하고 어떤 고난이 셀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큐티하고 남 도와주고 그 고난이 더 세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자유가 없어도.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아무리 고난이 세도 이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육적인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돈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예배가 목적이 안 되니까 돈 안 주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돈 생기고 자녀가 되면 예배가 목적이 안 되고 멀리 갈 거를 주님께서 먼저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알맞게 돈을 안 주시고 자식들은 공부를 못하게 하시고 건강도 아프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지금 그래야 네가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예배가 목적이 되려면 얼마나 낮아지고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잘 못하실 거예요. 나는 많이 낮아졌다오. 정말 많이 더 낮아질 수가 없을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보다는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큐티하고 상담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 일을 택할 것이야. 그만큼 제 마음에 그것이 기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게 이거보다 낫다가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예배다. 인생의 목적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거. 청교도들이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영국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력편주에 몸을 싣고 저기 미국으로 갔겠어요. 가다가 그렇게 다 죽고 병 걸려서 죽고 1년 안에 다 죽었는데 얼만큼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전 그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얘기만 하면 하여튼 나는 주님 얘기만 하면 이렇게 감격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 같아서. 남들이 나를 보고 누가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간증 들으면서 저렇게 모든 거 갖추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한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안 들었대요. 제 테이블. 그러니까 간증에 도입부만 듣고는 그렇게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을 때 내가 뭐가 안타까워. 자기 고난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10년 전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들으려고 하다가 아유 그래도 저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내가 들어보자고 했더니 뒤가 좋더만요.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이 좋더만요. 그래서 난 그런 올림을 보면서 그래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무슨 은혜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는가. 근데 옛날에 내가 남편하고 있을 때 내가 주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볼 적에 하나도 안 하게 생겼는데 근데 한결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8장 20절에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풀어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글쎄 난 안 그렇다니까요. 한번 돈 좀 줘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법을 이 사람들이 정했다고요. 우린 정말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이 예배 모범은요. 주일에 할 일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똑같이 적어요.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우리는 시편보다 더 어려운 거 막 창세기도 하고 이사야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교 장로의 모범보다 더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더 경건한 것 같지 않아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게 얼마나 기이함을 하겠어요. 아, 세상에. 이게 예배의 모범이고 주일은 이렇게 지키래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래요. 이게 다 옳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는 이 말들이 다 옳아서 잘 지킨다니까요. 옳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든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도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고기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도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네들 애굽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세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다윗 시절까지 가게 됐어요.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는 죽이려고 했던 모세가 이제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막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은 없어졌는데 배부르고 등이 다 젖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막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뭐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기업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면 복 주고 복은 야곱의 복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허락하시니까 그냥 모세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 축복받은 후손들은 주일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진짜 복을 받아요. 이렇게 주일 성수 잘 지킨 사람들의 이 2대손, 3대손이 그래 중요해요. 그 조상의 기도가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을 받고 보니까 후손들은 이 허벅지를 깨물어도
그냥 이게 고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복의 신앙으로 돼가면서 그 아까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 탈곡행약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유전이 돼서 이제 완전 절대적인 진로 둔갑을 했어요. 둔갑을 해서 그거 안 지키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 잘라 먹은 것은 사실 또 다른 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낫으로 추수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잘라 먹는 거는 극빈자를 위해서 그거는 행해져도 좋다, 그 말이 또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짝이 맞는 건데 어떤 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단도 나오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했던 것들이 이렇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림이 비잔틴 시대의 그림, AD 한 4, 5세기부터 10몇 세기까지 그림이 우리가 보던 예수님 그림하고 너무 달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림이 요새 19세기부터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그 머리 길고 이런 분. 그게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 못 보고 그리고 비잔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다 못 보고 그렸어요. 어떤 것이 진짜라고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 같잖아요.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내 눈이 익숙한 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몇천 년을 출애굽서부터 몇천 년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진리야. 그런 것들이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도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전통에서 이 법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사실 본질과 본질의 정말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막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강당에서 그냥 약간 옮겨놓은 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만두신 분도 계세요. 장로들이 그 그랜드 피아노는 아무개 장로가 무슨 기념으로 거기 딱 놓으라 그랬는데 왜 새로 오셔서 이 피아노는 옮기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신 분이 계시다고. 당회 계속 하다가 그랜드 피아노 때문에 당회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의는 안 해. 우리는 전혀 이제 회의는 안 해. 운영위원회 기도회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다 바꿨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식의 개념은 애굽에서 건져낸 배경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제도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613개의 법이 또 있어요.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있잖아요. 구약이 망한 이유가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말라 해서 말라기로 끝난 거 아시죠? 근데 신약은 와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라 하기도 바쁜데 그 말라에다 덧붙여서 613가지의 말라를 눈만 뜨면 어린아이서부터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너 탈곡행위 하면 이거 하니까 그 아이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이거 강박증에 걸려서 어디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면 예수 믿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리 바리새인들이 정신병원에 안 가고 이거 살아요? 예. 그런데 복받은 부모들은 있잖아요. 교회 가라, 어째라, 지켜라, 말하라, 성경 읽어라. 아유, 그러면 다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보니까 딱 가게 생겼어요. 613개에다가 39개까지 합하면 지금 몇 가지 법입니까? 근데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이걸 또 잘해오는 줄 압니까? 너무 잘해워서 남들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죠. 말씀에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성직자 복장도 이렇게 실을 혼합해서 짜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성직자 복장도 절대로 여름에는 실키만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울만 입어야 돼요. 겨울에는 울만 입어야 돼요. 별의별 거를 이제 다 지키는 거예요. 요새같이 저기한 시절에 아무거나 다 입어야지. 그 비싼 거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안식교는 지금도 금요일 때부터 토요일 때 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안식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마음대로 안식일을 폐해서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에 뭐고 우리는 재창조, 중생받은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아직 구약만 지키고 있는 바도 많고 유대교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 연약해.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 없이 참았으면 그게 옳은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안식을 알았어도 이렇게 내가 연약할 수가 있는데, 한쪽은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거예요. 2절을 보면서 내가 연약한지 완악한지 이걸 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자들처럼 연약한지, 바리새인처럼 몰라서 완악한지. 그래서 완악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다 같이 크게 읽지 못하였느냐.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제목을 내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적으려다 참았잖아요.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요, 그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한 게 15세기에. 그 전까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굉장한 부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AD 1세기 아닙니까? 이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건데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잘잘잘잘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받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읽느냐,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우리의 사건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바람핀 사건, 부도난 사건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서부터 읽었는데 몇 대째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가 그런 적용점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본뜻을 알아야 되잖아. 어떤 엄마가 정말 아들에게,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혹은 유학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는 성경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규태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 간절하게 써 보내면서, 그래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내가 오늘은 어떤 백화점에 다녀왔지만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이 아들이 답장을 하기를, 어느 백화점 갔는데요? 뭐 사러 갔는데요? 거기가 뭐 있는데요? 누구하고 갔어요? 이렇게 묻는 편지를 보냈다면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본질은 완전히 제쳐두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읽지 못한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주제를 비껴서 이렇게 딴 일에 열을 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시장에서 그래 밀바사에서 이삭 좀 먹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를 참소할 적에 우리도 성경 제대로 읽으면은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리새인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서부터 그 5절까지 쭉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구약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고파졌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교체해서 나온 떡 있잖아요. 그걸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걸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만 떡인데.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노동을 해요. 그래도 지금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레위기에 이런 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으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희미하게 성경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내 삶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 이게 뭔가? 그 떡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항상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라. 이런 의미지 이걸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6절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도 용서해 줬는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왜 용서를 못 해주겠느냐. 제자들이 내 옆에서 떡 먹었는데 그 얘기를 귀 있는 자만 듣지. 네가 무슨 성전보다 더 큰 이냐 이러면 또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전 중심도 좋지만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중심에 그런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번에도 가서 소피아 성당 너무 기가 막히고 이태리에 가서 두오모 성당 600년 지었다는 두오모 성당 노틀담 이 성당 다 가보면은 기가 막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은 어떤 관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도 정말 우리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정말 호텔을 짓는 것보다 교회는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가보면은 호텔 투성이에요. 러브 호텔도 많고 그만큼 교회가 많이 지어져야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성전 중심도 좋지만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성전이 또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흑백론으로 가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배고파하면은 먹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빠진 제사는 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은 낫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안식인데 창조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결론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영원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빼놓고는 안식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평생을 살 수 없는 610 몇 가지의 그걸 가지고 정말 강박증 걸려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면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사랑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이런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사실은 일주일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큐티는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영적 원리로 돌아가서 이제 불쌍하고 가난한 자 돌아보는 것인데 도리어 초신자들에게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죄감 들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1, 2, 3년은 뭐 해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떠나요. 더디 가도 처음부터 성경을 잘 읽게 해줘야지 이제 예수님도 안 떠나고 교회도 안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적용만 좀 하겠어요. 이 아이가 안식 누린 거.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게 이제 나눔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평소 얌전하고 아주 모범적인 학생으로 주변에 소문난 저에게 오늘 엄청난 사건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음악 수업이 있어서 음악실에 딱 갔는데 교회 의자같이 장의자인데 보지도 않고 딱 앉았는데 뭐가 뭉클한데 보니까 거기 대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깔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야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얘가 꼭 싼 것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 너무 치욕스럽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와서 너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 길로 뛰어나오면서 막 그냥 저주하면서 이 장본인 오늘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을 갈등을 하면서 증오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한 이 주범이 누구야? 누가 나를 음악시험을 못 보게끔 이렇게 한 거야. 서부터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처럼 사소한 작은 일에 내 속에는 끊임없이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기말시험의 음악시험을 망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 목표로 삼았던 1등 자리를 놓친 내 안의 분노와 열등감은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큰 몫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완악함을 발견하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진 문제아인 저에게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정말 사건으로, 안식을 주신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날마다 나눔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면서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이거를 통해서 지금 안식을 누렸잖아요. 중호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오셔서 공부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놀러 가는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돼. 복받기 위한 것이 주인님이 되면 안 돼.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게 해주니까 이렇게 안식을 많이 얻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각각 쉼이 있기 때문에 참 가정이 편안하고 3년 동안 보니까 참 교회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청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항상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무능하고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봤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너무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정말 그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이렇게 무지한 죄를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내 옆에 연약하지만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 같은 그런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이런 사람을 무시하면서, 또한 정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얼마나 가난해 보여요. 이런 것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이렇게 이 공동체의 주체를 무시하는 나는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 같아갖고. 그리고 이삭 잘라 먹는 그런 제자를, 또 남들이 무시하는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지금 끼고 있으니까 14절에 가면 이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레벨이 중요해요. 레벨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진 자를 그냥 본질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악이 우리한테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것에서부터 이 출발하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주님,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빼놓고는 안식도 없고 성경도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지를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밤낮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정말 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공동체, 내 가정에, 내 친척을, 내 목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할 적에 이것이 나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 안식이 온다는 거, 이걸로 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찬송을 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